우리가 가끔 마음이 짠하다 하는 말을 쓰지요. 마음이 짠하다. 어떤 때 우리가 이 짠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까? 안타깝고, 그렇죠? 좀 누군가를 바라다 볼 때 마음이 좀 이렇게 아픈 감정이 생길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짠하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특별히 오병이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참 짠하다라는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자초지정을 바로 앞절이죠. 12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다 듣습니다. 그것을 다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따로 사람들로부터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빈들로 나아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4장 12절과 13절을 쭉 연결해서 읽으면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짠하다. 물론 우리가 느끼는 표현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멀리 떠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서 축 처진 어깨, 때로는 우는 울음소리, 한숨소리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시고 먼 곳으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당하는 모습, 그 어려움 당하면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 느끼시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이 그 짠한 마음을 예수님 갖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시고 빈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 보면은 갈릴리로 물러갔습니다. 사람들과 막 가르치시면서 사역하시다가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갑자기 갈릴리로 가셨다가 굉장히 북쪽 이 갈릴리 지역의 호수의 제일 북쪽인 그 지역으로 올라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버나움 지역으로. 그만큼 베드로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각별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헛헛한 마음을 여기서 봅니다. 공감하시는 마음을 봅니다. 이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작은 아픔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발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발견하실까요? 우리 14절 말씀 찾아서 함께 크게 읽으십시다. 찾으셨습니까?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먼 곳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 걸어가지고 찾아온 거죠. 예수님은 빈들로 가시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쭉 건너서 빨리 가셨지만 사람들은 배도 타지 못하고 터덜터덜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이 보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광야에서 걸어옵니다. 그럼 광야는 걸을 때마다 먼지가 일어나거든요. 그 먼지를 보시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두 눈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병든 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지, 그 광야를 걸어오느라고, 예수님 찾아오느라고 힘든 것은 없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셨다. 이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이렇게 모든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한눈에 살피시는, 그들이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상황, 그 마음, 그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아셨다라고 하는 뜻이 이 보신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빈들로 따라간 자들, 얼마나 갈급하고 급했으면 예수님을 거기까지 찾아갔겠습니까? 끼니를 걸으면서까지도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예수님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 따라서 찾아가고 13절에는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정말 예수님 따라서 찾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우리도 은혜 받고 기도의 응답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자들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가신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게 될 때 예수님 그 모습 보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보고 따라온 자들에게 예수님 보시고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따라가는 신앙,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어떻게든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서 주님 앞에 눈을 만나보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한 구절 보십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19절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예수님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딱 들려지게 되니까 사람의 손에 있을 때와는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17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예수님 가지고 오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예수님 손에 받아 들으셨습니다. 그게 19절에 가지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들여져서 예수님이 딱 그것을 받으셨을 때와 그냥 우리 손에 있을 때와는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죠. 내 손에 있을 때에는 나 혼자 한 끼 식사로 끝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그것이 주님 손에 들어가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준이나 남는 놀라운 정말 기적의 물건으로 쓰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표현에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 손에 있으면 변화가 있지 않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주님 손에 그것이 딱 들려지게 될 때 주님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실 때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가 나를 붙들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나 무슨 결과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 세상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큰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죠. 나를 주님 손에 맡겨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주님을 만난 삽기우처럼 변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 손에 나를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 찾아 나와서 자기 집에 병들어 누워있는 종을 고쳐달라고 하지요. 예수님 그럼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그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내가 못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손에 나를 딱 맡겨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나를 내 손에 붙잡지 마시고 주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하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주님 손에 여러분의 문제도 맡기고 여러분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해 나오는 자, 특별히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 안타까운 상황들 그냥 모른 척 눈 감으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공감하시며 그들이 느끼는 그 아픔 그대로 느끼시며 또한 그들을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바라다 보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그대로 우리들의 삶의 상황 그대로 때로는 아프고 힘든 내 몸과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보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아니 나 자신을 주님 손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크신 은혜 속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